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분의 육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면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또 군대에도 가면 훈련할 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조교들이, 교관들이 구분 운동을, 그러니까 행동을, 동작을 쪼개서 이렇게 보여줘요. 사실 좀 어색하죠. 근데 그 연결시켜 놓으면 한 동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사격할 때도 그렇고 제식 훈련할 때도 그렇고 막 쪼개서 보여줍니다. 총검수를 할 때도 쪼개서 보여주죠. 아니 뭐 여성분이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어떤 자연스러운 것을 막 쪼개 놓으면 사실 좀 어색해요. 근데 굳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사람을 이해할 때 영혼과 영, 또는 어떤 분들은 영혼과 혼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쪼개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색해요. 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이해해야 되지, 저 속에는 육이 있구나, 저 속에는 혼이 있구나, 저 속에는 영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뭐 그런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만 너무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참 힘든 작업이에요. 그냥 우리가 통째로, 그냥 통치적으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사람을 얘기할 때 그냥 전체로 하나의 인격으로 보시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육이 아닌 영 또는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직까지 좀 성경의 깊이가 없는 분들은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그 깊이로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신앙의 성숙, 성장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자, 이거 이제 가장 성경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영을 우리 코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정말 아름답고 자유롭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뭐예요? 교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즘 소통을 못하면 고통이 따른다고 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얼마나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당신 나를 모른단 말이야? 몰라.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몰라. 아니, 한 힘을 덮고 산 지가 그렇게 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오늘 어제 일도 아니고, 인류의 문명이 또는 계속 생존하는 이상 이 문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할 때 우리가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되고, 그 당황이 결국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을 허다하게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소통은 잘 되나요? 이웃과의 소통은 잘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나요? 왜? 뭐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깐난뱅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하, 우리 인류의 최초의 시발점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소통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6차적으로 따먹는 순간 독이 왔네 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안 죽어. 먹었는데도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 아니야. 그게 죽은 거야. 그게 뭐죠?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 후로부터 우리 인류는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소통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그게 말이에요. 죄에 결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로 죽는다는 얘기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빈자리를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뭐예요? 때로는 뭐예요? 선행을 하고 철학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또 뭘 만들어요? 심지어 종교를 만들고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성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어떤 욕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가장 높은 부분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치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거기다 비둘기를 만들어 놓고 오는데 그거 다 이상한데요. 이상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십자가지 무슨 생각이 들긴 들겠어요. 그냥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겠지.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도 배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교환이 일어났던 장소가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던 그 구조물이 바로 십자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인과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를 우리가 차용했습니다. 뭐냐면 그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테텔레스타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끝장났다,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완불했다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뭘 완불했을까요? 무슨 값을 지불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써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완불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부도 아니에요. 완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평생 80년 끊어서 내는 건 뭐라 그래? 활부인 줄 알고 계속해서 내는 사람도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끝장내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적 교환이 일어난 장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형벌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줄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지어야 될 모든 가난을 가지고 십자가상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예요?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유와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으심을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당하셨어요. 그 거절감을, 우리가 당해야 될 거절감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신적 교환이에요. 이 신적 교환이 일어난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것이고 대단한 것이, 드라큘라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이 안 올 때 막 십자가 막 비비면 잠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비비십시오. 잠도 잘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몰랐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건을 이뤘던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소환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수치함들이 다 해결됐고 죽음이라는 것도 해결됐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래적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봅니다. 뭐냐면 이런 것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오늘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각 교회마다 어떤 새롭고 다양하고 다른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만 비슷해요.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취합해 보면 어떤 사건으로 다 통일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또 에베소서, 빌립보, 고린도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떤 똑같은 내용으로 일치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의 제한적이고 또는 한 부분만 봤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는 우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가 읽혀지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 6절의 말씀 보십시오. 6절의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게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특권과 그리고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 남새 싫어. 아빠야 아빠. 그러게 아빠란 말은 친근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빠라고 하나님 못 부르는 분들은 지금 뭔가 구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로 웃자고 한 얘기가 진짜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데 어떻게 감히 아빠라고 경망스럽게, 문제가 심각한 분들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친근감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셔요. 잘못을 지적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되어지고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 가능성이 다분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딸인데 딸도 아들이라고 다 통칭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뭘까요?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제가 참고해 보면 대부분의 주석들은 아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감히
그 주석가들의 경제는 못 미쳤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령은 그게 뭉뚱그려서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아들의 영이라고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들의 영. 로마서에도 로마서 8장 여러분 암송하시죠? 우리에게도 뭐예요? 종의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우리는 노예란 얘기죠. 노예가 주인을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워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아직까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고 아직까지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뭘까요? 아들의 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건 또 언제 찾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너무 빨리 찾아갖고 내가 지금 정말 태어난 정말 이 시대 한국교회를 끌어갈 위대한 종입니다. 이 자막 넣는 게 보통 은사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내 마음 알아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미리 공지한 것도 아닌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갈라디아 4장 6절 오늘 본문.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이 뭘까요? 아들의 영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께 주신 지혜인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신분과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자격, 아들로서의 신분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영이란 얘기죠. 근데 영이 뭘까요? 도대체 그 영은 바로 뭐죠?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었던 그 영이 우리 죄 때문에 기능하지 못하고 거의 죽어 있었던, 그러니까 죽어있나 마찬가지인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모두에게 우리에게 뭐예요?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이 보내주신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뭐예요? 영이 기능하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때 다분히 대강교회 성도인들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할 자격은 바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영이 있어야 하나님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암만 배우면 뭐 하냐고요? 암만 성공하면 뭐 하냐고요? 암만 운이 좋으면 뭐 하냐고요? 영이 기능하지 못하면 죽은 거나 진비 없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오래가면 막 머리가 지근거리고 힘들어요. 왜? 우리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맞죠? 목금의 포도청이라 그냥 살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만나는 것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교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지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이지 않는 자들과 한 이불을 잡고 영적이지 않는 자들과 식구지만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식구라는 이유 때문에 대화하고 식구라는 때문에 운명 공동체의 의미도 틀림이 없지만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다른 게 아니라 영이 없는 자들과 어떠한 여러분 교제나 어떠한 누림이나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영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순간적으로 좋을지 몰라요. 어머 재밌는 말씀, 어머 유익한 말씀, 저런 거는 막 TV에 있는 김창국보다 더 재밌네, 막 이용식보다 더 재밌네. 저보고 이용식 닮았다고 하니까 어떤 조카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오늘 또 이용식만 생각난다 평생. 그건 그냥 육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재밌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점점 교회 오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재밌는 것 노출되면 익숙해지면요 재미가 없어요. 재방송도 한두 번 봐야지 계속 세 번에 보면 지겨워서 못 봐요. 육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신선하고 새롭지 않으면 지겨워해요.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은 늘 신선해야 되고 늘 새로워야 돼요. 누가 써먹었던 거 써먹으면 다 채널을 돌려버려요. 그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도 기뻐요. 할렐루야. 지겹지가 않아요. 아멘. 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얘기,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교통하는 그 자체죠. 할렐루야. 그게 영이에요. 자, 그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이니까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영이야. 할렐루야. 종의 영을 받으냐? 종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종이지. 늘 윽박지름을 당하고 채근당하고 야단 맞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예전에 구약시대 때 그랬다는 거지. 모든 구약의 율법사람, 율법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빠 그러면 끝나. 야단을 치려다 아빠 그러면 끝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빠야. 그게 아빠야.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셨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 아들의 우리가 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대해서 테텔레스타이 한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세요라고 나 같은 내가 그럴 리가 없지만, 내가 십자가상에 만일 내달다 내가 만일 예수님이야 그러면 나는 아버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결계를 해갖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옳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리셨다는 게 뭘까요? 그냥 방치해 두셨다. 적들의 손에서 내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유린당하고 수치담을 당하고 몸이 찢기고 그런 것을 그냥 못 본 척 하셨다. 물론 그것이 버림의 의미예요. 그건 육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해는 뭐냐면, 그 버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절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해요.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단절,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그 고통, 그 분리가 뭐예요? 여기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됐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내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야 됩니까? 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없는 겁니까? 왜죠? 왜 육으로는 고통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분리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적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영적 분리를 그분이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영적 분리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려고, 그분은 영적 하나님과 분리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목사님, 나는 아무만 생각해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없어요.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교통하셨어요? 하나님과 진짜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대화를 합법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있지. 하나님과 만나면 말이야 좀 내 얘기 좀 해줘 라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만났으니까 그냥 내 기도도 해주겠지 정도로 어쩌면 기도의 분량을 위임시켜 놓은 건 아니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해 보셨어요? 라는 질문을 성경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통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관계가 좋아야 아빠라 부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은 그냥 아빠라 부르면 싫어하실 텐데 라고 해서 아빠라고 못 부르는 분도 있을 뿐이고, 아빠라고 불러봤지. 근데 대답이 없어.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한번 진료를 받잖아요. 던전을 받잖아. 혹시라도 한번 얻어 걸릴 줄 알고. 근데 뭐 얻어 걸리기는커녕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걸려. 기도에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것도 걸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시도는 해봤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소통이 아니야 라고 자기 진단을 하신 분이 혹 있을런지 몰라요. 난 소통은 안 돼. 지금 소통 안 되지. 여러분도 할 거야. 야, 내가 소통되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야, 내가 소통되는데 소통되면 내가 집구석 이 모양이야? 아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내가 이렇게 엉망짓고 망할 수가 있어? 이거? 이런 현상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를 진단해 보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도전하면 나는 아무래도 지금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다.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내 의지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께 잘 보여봐야 되지 않겠어? 길 열어야지. 기름 안 열리면 뚫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뚫어보는 거야. 좀 아깝지만 헌금 좀 내보고 좀 봉사도 한번 해보고. 왜? 뭔가 좀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되니까. 그잖아, 그죠?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거 갖고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그건 어떤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는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들은 하나의 결과물이지 복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뭘까요? 자, 그러면 원인이 될 수 없다니 그 원인은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원인이 출발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 대신 영적 단절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영적 단절의 고통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오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난 고백이 있기만 하면 뭐라고요? 그걸 우리 성경은 회개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 순간 성경은 약속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주 내 공로란 뜻이요.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 주 내 공로라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은 모방도 할 수 있지. 그런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얼마 못 가요. 그 생명력이 짧아요. 제가 가끔씩 우리 이제 생화가 있는데 뭐 꽃꽂이 하는 게 이쁘잖아요. 난 그 꽃꽂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거 밑둥 잘라가지고 꽂아놓고 한 주도 살려놓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지금은 좋아. 할렐루야.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아갖고 같이 살자. 여하튼 여러분 아십니까? 내 공로가 아니. 그래서 거듭남이란,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성경 다 몰라도 돼. 그리고 다 내려놔도 돼. 다 포기해도 돼. 단 한 가지, 내가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내가 거듭났다. 아멘. 새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거면 돼. 이것 없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럴 리가 맘먹겠으면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돈의 위력 앞에 고개 숙이고, 잘 나가는 사람 앞에 그냥 힘쳐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이리 바람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살다가 가는, 한 번도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속삭임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진지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이 그냥 인생이 다 세속에 차압당해버려서 끝나버리는 운명이라는 거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도저히 묻혀서 살아가는, 말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거룩한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지. 그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 말 것도 없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 이경규 개그맨이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누가 대고 말고 방법론 있는 것도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보죠. 아니, 우리 저쪽에 우리 종교를 달리하는 저 불자들은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많대. 예? 우리는 기도하는 거 게임도 안 되는 그런 불심이 깊은 분도 많고, 다른 종교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도요, 그 기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또 기독교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처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고.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훨씬 낫지. 할렐루야. 근데 1분도 안 해서가 문제지만. 그러니까요. 내 공로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도 내 공로로 하니까 너무 힘들지. 성경도 그냥 내 공로로 하니까 그냥 이게 어려워요. 뭔 말인지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가 되면 이 성경만큼 재밌고 유익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사모함이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난 줄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가 나를 끌고, 성경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 자유와 기쁨을 대강교회 성도님들은요,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출석하신 분들에게 제 속내를 정말 여과 없이 밝혔습니다. 제가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대강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가 20년 했는데,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자라나셨을까, 얼마나 성장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간음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저희 나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의 여정은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만드는 작업을 쉼없이, 그리고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죠.
아멘. 제가 어제도 고시부에 가서요. 노예 고시, 고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장로 될 사람들 면접을 봤어요. 한 9분 제가 면접을 봤는데, 제가 물었어요. 술, 담배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는. 너무 솔직하게 놀래가지고 이 어머니 갑자기 툭 던지니까, 설마 그럴 질문을 할 줄 몰랐지. 했더니, 좀 줄여야 되는데요. 줄인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 하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했더니, 좀 고민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너무 앉아갖고 우연찮게 옆 테이블에서 얘기한 소리를 들릴 때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 한번 하시고 반주 한 잔 거하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그잖아요. 그러면 반주하고 막 얘기 들려보면 다는 아닌데 가끔씩 교회 얘기하는 테이블들이 많아요. 보니까 교회 중재 집단인가 봐. 목사님 얘기, 무슨 교회 얘기, 어떤 장로님 얘기 막 술 마시면서 그냥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면접 보면서 그 얘기했어요. 장로님, 근데 그런 적 있죠? 그렇대.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했더니,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그냥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우리가 억지 춘약으로, 나는 안 해야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억지 춘약으로, 여러분 주처 문제 해결을 못 하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술, 담배를 하란 얘기도 하지 않겠지만 하지 말란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할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을 내가 아는데 내가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하라고도 못해.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니까. 아멘. 그래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머지 하나님께서 대강교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 기간만큼은 이 부분들에 지배할 정도로 물고 늘어져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만일 실패한 분이 있다면 그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실패할까 봐.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게 나서 제가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목사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해야지. 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발동을 걸 때는 그런 어떤 규격을 하나 만들어놔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을 만들어놔야 내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 정도였는데 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아멘?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니까. 만난 걸 찾아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육신의 쾌락대로 순간적인 어떤 때로 움직여 본들,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게 될 때 점점 그것이 더 두려워져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놀라운 성장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회복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를 하는데